누군가 저에게 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긴장이 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감도 갖는 말이지만 혹시 또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이사 가게 됐어요. 제가 이곳을 이제 떠나서 이제 곧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겁부터 덜컥 납니다.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드릴 말씀 트라우마.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오면 저는 살짝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만 보면 무조건 야단치려고 하고 혼내려고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룩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바룩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낯설은 사람입니까? 우리 새벽마다 이 구약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에스겔서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같이 새벽마다 한 장씩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다 내용이 길고 또 장수도 많고 또 내용도 이렇게 밝고 유쾌한 내용보다는 멸망, 심판, 이런 어두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좀 쉬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다른 성경보다는 이 구약의 선지서를 잘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45장은요 짧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짧고 내용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룩이 누구냐?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시대가 유다가 멸망해가는 극도로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역 가운데 항상 이 하나님의 그 눈물을 품고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조국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아주 신실한 이 믿음의 그런 동역자가 바로 바룩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 오늘 이 4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배경이 BC 605년입니다. 605년. 유다가 이제 말기, 이제 바벨론의
패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유다의 말기에 극심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유다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됐어요. 매국노. 나라를 배반하는 이 매국노로 취급받아서 그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이 바룩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대필 해가지고 그것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룩이 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죠?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이 서기관이었고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도 바로 이 바룩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룩이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바룩도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서 반대를 했고 배척과 비난을 하면서 그들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현대어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당한 고난도 지금도 충분한데 또 다른 고통을 또 주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걸 견딜 수 없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바룩의 탄식. 바룩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어떤 이 시대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빛나는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명문가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바룩이.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는 왕의 고관,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가장 높은 벼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이 바룩의 동생은 왕의 병참관, 그러니까 군대의 어떤 통솔자 중에서 오늘날의 뭐 참모총장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군대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의 집안이 명문 가정, 아주 높은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아주 똑똑하고 또 야망도 있고 또 그런 꿈을 가졌던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바룩이 얼마나 이런 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으로 모든 걸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탄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이 바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부족이라든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어려워짐으로써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너가 갈등하느냐?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5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룩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 바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그의 어떤 그런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면 얼마든지 관직에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진, 재능이 갖춰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그 서기관 역할을 그가 그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세상의 어떤 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그런 은혜도 있을 줄 알았는데 가시밭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일을 인해서 조소를 하고 멸시를 하고 냉대, 또 조국이 지금 멸망해가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필하고 대언하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뿐입니까?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비탄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바룩, 이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룩에게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바룩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이다. 바룩이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고 내가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갖기 때문인 거예요. 좁은 시야. 그런데 그 좁은 시야 밖에 있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목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내 좁은 시야에 가둘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좁은 시야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물론 잘할 때는 막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신앙적인 이 편견,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작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밑에 막 비가 오고 그러지만 그 구름 위를 넘어서 위에 비행을 할 때는 거기에는 또 화창한 날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 어둠이 끼고 또 모든 것 상황들이 힘드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력 받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은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대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그 넓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 때가 많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그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모든 일 다 하십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는 성경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든지 뭐 다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자기 어떤 미국 생활에서 오래 하면서 좌우명이 3개 있다고 얘기해요. 좌우명이 3개가 뭐냐 그랬더니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듣는데 약간 유치하더라고요. 3가지 꿈 너무 식상한 그런 표현인데 I can do it. You can do it.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내가 꿈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불가능은 없고 긍정적으로 뭐든지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 그 한 구절만 딱 따서 그것을 내가 편리한 대로 이해하면은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4장 13절을 알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을 이해해야 13절에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 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막 오늘은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보다도 변함없는 훨씬 큰 그 능력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룩이 갖고 있는 문제도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바룩은 나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룩의 절규 앞에 하나님은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그만 일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룩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지나친 개인적인 희망에 어두워 믿음의 시야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골몰해서 더 큰 믿음의 시야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제 부드럽게 위로도 하시면서 또 바룩이 감춰져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렇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룩이 큰 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 큰 일이 이런 의미였어요. 뭐냐면 이 원어적으로 게톨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수나 양이 물량적으로 큰 것을 말해요. 엄청난 어떤 규모를 말해요. 그리고 사역적으로 보면은 모세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어떤 사역의 측면을 말해요. 또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행복이나 욕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에게는 어떤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망. 어떤 야망일까요? 물론 뭐 바룩이 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뭐 그런 한탕주의 어떤 그런 뭐 야망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분명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사역자로서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위대한 사역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데 내가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보람도 없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일을 그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일을 골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분수에 지나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큰 일을 찾는 그것이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너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따끔하게 그것을 그의 감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너의 큰 일을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에레미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렇게 삶을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아픔의 시대에, 많은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라든가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모습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룩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에 내 신앙이 막 살아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바람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는 막 하나님을 더 느낍니다. 내가 잘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축복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잘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시고 내 운명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은 항상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빴다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바룩을 통하여 너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 시대의 아픔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너희는 살아가느냐? 그렇게 에레미야처럼 거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너를 향해서 하시는 큰 일을 놓치고 너는 그렇게 좁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나 혼자 복 받으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나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더 큰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의에 목마른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부름은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보다도 훨씬 더 크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로가 오늘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505년 전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정당에다가 중세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 개혁하지 않으면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개혁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이 좌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여기 5절 말씀에도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주고 지켜줄 테니까 너의 목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지요. 또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나는 심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너는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확정된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감사함과 또 충성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또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